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현장에 오신 렘넌트들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땡기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힘을 다해서 저희의 생명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께 있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그가 오신 이유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아멘. 시간 사회자 나오시기 전까지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나희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세준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예배 자리에 다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 하나님 자녀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고등부 렘넌트들이 렘넌트 7명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미리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역사 체험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주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의 전도 계획 중보기도 말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남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렘넌트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 영적으로 치유되고 기도하며 말씀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237 나라 살릴 주역이 되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남현 목사님, 백훈 정도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렘넌트 양육에 필요한 힘을 얻는 기도의 사명을 누리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증인으로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고등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가 임원 선출하잖아요. 본문 말씀이 너무 소름 돋게 딱 맞죠. 일꾼 세울 때마다 저는 이 구절 기도하거든요. 임원들을 세울 때마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응답받도록 기도하자 하는데 딱 오늘 이렇게 맞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능 친 우리 고3 렘넌트들 진짜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능이 또 어려웠다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렘넌트 한 명이 연락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면서 국어 1등급이 84점인가 뭐 그렇다고 1등급 등급컷 진짜 등급컷 보시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1등급이 84. 이거는 그래서 저도 육성으로 터지더라고요. 미쳤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선식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고3 랩런트들, 우리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학생 때 수능 잘 봤거든요. 수능 점수 잘 나왔어. 되게 자세한 점수는 기억 안 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 수능이었어. 진짜 쉬웠어요. 제가 수능 현역 시절에 고3 때 수능 영어 풀고 시간이 30분 남더라고. 55문제였거든. 55문제를 다 풀었는데 30분 남았어. 그래서 3번을 샅샅이 뒤졌는데 이거는 더 이상 틀릴 것 없다.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다. 55문제 중에 54개를 다 풀었어. 그건 틀림없어. 1개를 모르겠어. 그건 영어 듣기였는데 누가 기침해서 못 들었거든. 근데 55문제 중에서 54개는 분명히 확실히 맞아.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이 각각 11개고 3번만 10개야. 그리고 나는 1개를 몰라.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무조건 3번일 수밖에 없다 하고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3번을 검토하고 10분 남았어. 10분 동안 기도했어. 문제 딱 덮어놓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2년의 수험 여정을 이렇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삼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근데 아무튼 막 감사기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수능날 24시 기도 완전 회복한 날이었어요. 진짜. 그래 결과 나왔는데 만점이었지. 야,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한동안 랩런트들 보면서 야, 영어 안 어려워 이랬다니까. 영어 그냥 교과서만 봐도 돼. 모르는 단어는 그냥 스킵해도 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힌트를 줬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수능 문제지를 한번 본 거지. 심심한데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안 나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영어 원어민들도 못 푸는 문제들을 갖다 놨다니까 수능이. 제가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할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 된다고 하면 국립교육과정평가원을 폭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따위로 하면 안 돼. 그런 따위의 문제를 풀고 오신 우리 고3 랩런트 여러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못 쳤냐? 다 못 쳤어요. 물론 다 못 친 중에 내가 특별히 더 못 쳤다 이럴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237 치유 서밋의 유일한 길 있거든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한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가진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꾼이에요. 오늘 임원 선출하잖아요. 선출되는 임원만 일꾼입니까? 아니야. 여러분 전체가 이 응답받을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반드시 오늘도 받게 될 것이고 대학 현장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알겠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나온 그거 보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 계획을 예배해놨다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순서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아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일꾼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 운동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일꾼을 부르심으로써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꾼부터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작업하세요. 중요한 일꾼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일꾼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새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늘 선출되는 임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금식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현장의 문을 세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세워야 되느냐? 오늘 후보 5명 나오는데 전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데 나와 있는 5명 누가 어떻게 쓰임 받아도 다 너무 괜찮다.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들 세워지면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싹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아닙니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거든.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불신앙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 받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중직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기에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그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이 이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서 온 사명자 중에 산업인들도 있었단 말이지.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는데 그 응답받은 실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 3천 제자 중심으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오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숨은 경제 응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열려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경제,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못 가는 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대학 간판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현장도 있지. 그 중요한 현장 갈 사람들은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공부해가지고 올인할 사람들이고 공부해가지고 학문을 변화시킬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귀해.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돈을 다 잘 버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꼭 돈을 잘 벌고 꼭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되냐? 공부 못했는데 잘 노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번다니까. 현장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되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제자운동, 말씀운동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에서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절대 현장 예배해놓고 여러분에게 숨은 경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체험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온 거죠. 어떤 문제가 왔느냐? 자,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꾸 성장하죠.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응답이 오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재정이 커지는 거예요.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팀들 쪽만 자꾸 빠지고 어떤 팀들 쪽으로만 구제 재정이 막 가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왜 안 주고 저 사람들한테만 자꾸 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파벌이 생겼다는 거야. 사실은요 교회가 커지면은 문제는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안 완전하지? 나도 안 완전하거든.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부족한 사람들 2명이 있을 때보다 부족한 사람들 200명 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요소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모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의 뾰족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안 건드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부대끼면서 뭐야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서로 더 많이 부딪힌다니까.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야. 파벌도 생기고 이러는 거야. 이걸 두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 속는 겁니다. 세상 가보세요. 세상에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지구상에는 문제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지구상 교회 중에서는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주님 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주님 곁에 가야 된다니까? 이건 안 돼. 이 땅에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갱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부흥이 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파벌도 생기고 행정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갱신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어요. 뭐라고 잡습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른 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갱신 포인트를 이걸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고 있었구나. 자꾸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일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 올인해야 되겠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하면 갈등 생깁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면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수록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될수록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 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오직 복음이 맞냐 아니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막 경제적으로 막 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오직 복음 하고 있냐. 초대교회가 이거 점검해가지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유가 있잖아요. 이 올바른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꾼 세웠는데 어떤 일꾼 세워집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세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충만한 제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참여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리스도 충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한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한계 무너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무능이 무너지는 시간이 성령 충만 시간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으셨던 성령의 충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사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받아요.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역사한다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나왔습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꾼이냐? 믿음 충만한 일꾼.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불신앙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믿음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정말 믿으면 생명으로 연결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충만하게 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거든. 세상은 자꾸 인본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을 보고 자꾸 판단하도록 만들어.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근본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자꾸 세상은 너는 수능이 몇 점밖에 안 나왔잖아 라고 얘기하도록 만듭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속지 마라.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 없는데 무슨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잖아. 이걸 오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충만할 때 생명력이 충만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렘넌트 속에서 믿음 충만해서 불신앙 무너뜨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 충만한 일꾼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답이 필요한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은 해답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모든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봐도요 답이 먼저 보이니까 흔들릴 게 없어. 그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사실이 보여질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이 보여질 겁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답 다 들어있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꾼을 세운 결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이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 계속 확산되어서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오늘 일꾼 세워진 중에 중요한 일꾼 나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7명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 일하라고 세웠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정, 재정 이런 거 돌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할 거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응답받을 겁니다.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 감당하고 행정도 감당하고 무슨 구체적인 현장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전문성 가지고 자기 직업을 살리면서 자기의 직장 현장 산업을 살리면서 근데 사실은 전도하는 거야. 너무 역사 많이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눈에 가시거든. 그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팀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 팀들이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러니까 자기 밥줄들이 자꾸 끊어지는데 그 일에 제일 위험한 놈이 누구냐? 스데반이다. 이렇게 본 거야. 스데반 불러가지고 종교재판했잖아.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워가지고 종교재판을 걸었거든.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53절까지 계속 완벽한 복음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반응이 현장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접시켰냐 안 시켰냐도 안 중요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종교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통해서 영원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데반이 영안을 열고 본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국 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일어서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 용서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여정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지는 역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니까 헬라인들도 믿고 기뻐하면서 이방인들도 믿고 기뻐하면서 주 예수께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역사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에서 증인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행전 9장.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영향이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전도자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역사했던 계속 역사했던 수백 년 동안 역사해 왔었던 재앙이 떠나가는 응답이 온 겁니다. 사마리아 땅 복음화. 여러분 오늘 일꾼 제대로 세워지면요 이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임원 세우는 가운데 완전 성령인도 받도록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순간도 사단이 틈 못하도록 완전히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세요. 일꾼 세우는 가운데 완전히 성령인도 받도록,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꺾이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일꾼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일꾼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미션을 가진 이면 계약 가진 일꾼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야.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이라는 말을 썼다니까. 이면 계약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
그 비밀의 계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교회 살리는 일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을 엽니다. 정말 여러분은 교회 살려야 되겠다 결단했을 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사람들이 받았던 로마 살릴 만큼의 응답, 요한삼서 1장 2절에 가이오가 받았던 네 영혼이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 될 거 아니면 중직자, 둘 중에 하나잖아. 여기에 렘넌트들 중에 목회자 될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 해야 되냐? 중직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미리 누린 그 응답을 오늘 로마 복음을 할 때까지 누렸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의 미션과 이명계약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오직 복음 회복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앞에 이거 있잖아요. 보고 있죠, 그죠? 성찬 예식을 치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사 뭐 이래요. 7개나 있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고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킵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이제 빵을 드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 미리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지속해서 이것을 기념해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떡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떡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빵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것, 살을 찢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잔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재림 때까지 지속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붙잡아라. 언약으로 계속 붙잡고 내 삶으로 체험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그래서 장난처럼 할 수 없어요. 성찬식 때 어떤 사람 잘 모르니까 막 쩍벌해가지고 먹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엔 창자국 나시 창이 찔리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기 전까지도 채찍 계속 맞았어요. 얼마나 그 혹독하게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그 로마 군대에서 쓰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줄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 갈고리 달려있어요. 쇠로. 그걸로 채찍에 수도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살점이 다 뜯겨 나간다니까.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네가 뭐 왕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막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래가지고 왜 뭐 세상에는 힘숨찐 뭐 이러잖아.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 뭐 찐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숨기고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막 주님이 마음 먹으면은 그 자리에서 지구 멸망이라니까. 다 쓸어본다. 이 새끼들이 해가지고 막 그러면 못 박히신 그 순간에도 우두둑 해가지고 지구 멸망. 쌉 가능이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다 가져가시려고. 그걸 묵상하는 게 성찬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잔 마시고 머리에 털어
나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그런 술자리에 규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나 잘 몰라. 소주잔 받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가 봐. 어떤 사람은 잘 모르니까 아유 목사님 앞에서 내가 마시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마신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술 먹고 빵 먹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성찬 받으면 딱 이 빵을 받고 또 잔을 받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드세요. 기도하고 드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복음 묵상하세요. 복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이 성찬식에 쓰는 빵이 곧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 이 포도주가 전부 그대로 피가 된다. 피로 변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화학적인 구조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찬하다가 이거 쏟잖아요. 핥아 먹어야 돼 다. 피를 감히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화채설은 아니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주장했습니다.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뭐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제 1970주년 기념식 뭐 이게 아니야. 뭘 하는 거냐?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내가 마시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가득하게 역사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성찬이에요. 이것을 장난으로 하고 욕되게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을 둡니다. 세례 입교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죠? 너무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실 지금 해도 돼. 지금 참여해도 돼. 근데 기다리는 게 여러분한테 더 유익할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비록 못 받았지만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표를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게 더 유익할 거예요. 그만큼 더 간절하게 사모할 거니까.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성찬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그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하잖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교제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 가족들을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지 몰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언제 잡혀갈지 언제 순교할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 되는 시간, 우리가 가족이 되는 시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가족 원네스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거든. 그래서 이 귀중한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의 이 응답을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 성찬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누렸던 그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집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질병까지 치유되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제자들로 우리 모든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5분에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시간에 고등부 예배실에서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을 마친 고3 렘넌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2022년을 위한 고등부 임원 선출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참여해 주시고 윤세희, 임예은, 전찬희, 정수민, 최태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부에서 고등부를 위한 진로 상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찬양대 및 창념팀으로 헌신한 렘넌트들을 모집합니다. 박진호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백인탁 선생님 계신가요? 네. 지금 나와서 간단하게 그러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에서 지금 진로 상담 콘텐츠를 만들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설문조사를 고등부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답을 주는 콘텐츠 만들 거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백인탁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교일 교사로 섬기고 있고 대학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백인탁 청년입니다. 네, 일단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전공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셨을 건데 그 전공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우리 대학 선배들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심리학과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학을 이제 배우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에 가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심리학이랑 실제로 배우는 심리학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오는 좀 당황스러움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심리학과 오는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과도 거의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국에서 이제 뭐 엄청 다양한 이제 학과의 랩런트들은 없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각자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서는 뭐 어떤 걸 배우나요? 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인 질문도 괜찮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영학과는 뭐 이러이러한 거를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대학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일단 이거는 12월 4일 그리고 12월 11일 둘 중에 한 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고3 랩런트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고 그 이후에 이제 고1, 2 랩런트들 대상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고등부 랩런트들 전체가 좀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부하고 같이 가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말로 깐부라고 하는 그 팀입니다. 그래서 함께 팀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학부 선배들하고 굉장히 소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고 바로 임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가이오가 받았던 응답, 브리스가 아굴라가 받았던 응답, 루디아가 받았던 응답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았던 경제 회복의 응답이 렘넌트의 오늘과 미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흐름 속에 있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며 병들어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체험되는 축복의 날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미리 누렸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현장에 서게 될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오늘 세워질 귀한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진행은 누가 하시나요? 임원 선출 이거 원래는 이거 진행은 직전 임원들이 해야 돼요. 직전 임원들이. 근데 우리가 너무 이번에 지금 너무 바빴어. 그래서 합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하면 되나요, 선생님? 네, 특별히 약속된 거 없죠.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임원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게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면요, 2022년 고등부 이끌어갈 임원입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5명의 후보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9명 정도 추천이 들어왔고 그 중에 4명의 랩런트들은 11명이죠. 11명 랩런트 추천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6명 랩런트들은 자기가 그 다른 그 부분으로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해서 5명의 랩런트가 남았습니다. 근데